할렐루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시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을 살면서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에는 애굽에서 떠날 때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룩이 들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떡을 7일간 만들어 먹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두 절기가 더 있는데요. 곡식 추수를 기념하는 칠칠절과 초막절, 아까 말씀드린 이 오순절과도 연결된 칠칠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 절기는 자신들이 받은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함께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칠칠절에 관한 것이가 그쵸? 칠칠절에 관한 것이고 오순절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자, 13절도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절기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절기가 많지? 그죠? 왜 이렇게 제사도 많이 드려야 되고 짐승도 많이 바쳐야 되고 번거로운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번거로운 절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실까? 이 절기를 쉬운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기념일은 왜 필요할까요? 100일 기념일 이런 게 있죠. 만난 지 100일 되면 100일 기념일. 또 결혼 기념일도 있고요. 생일도 일종의 기념일이죠. 또는 창립 기념일. 등등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든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챙기기도 다 힘든 기념일을 왜 만들고 왜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무엇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점점 잊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뭔가 우리에게 감사했던 것들,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진짜 뭔가 큰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무뎌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특별히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죠. 감사한 게 많은데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념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이 없으면, 이 절기가 없으면 우리 삶엔 감사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절망적인 그 노예의 삶 가운데 버려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사람의 종노릇 하는 데서 그 비루한 위치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에 40여 년간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동안 종노릇하던 것에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씨를 뿌리고 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받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개월수로 따지자면, 우리 원력으로 따지자면 보통 9월과 10월 사이에 이 초막절이 위치합니다. 그야말로 한 해 동안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초막절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 동안에 초막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보낸 이 40여 년간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이 아니라 장막에 살았어요. 그 장막에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초막에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절기는요, 다른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은 뭐냐? 이게 이제 한자어죠. 거둘 수에 이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죠. 그야말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린 후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절기를 지킬 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뿐만 아니라 노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원래 레위인은 이 어떠한 자신들의 분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만 일하고 먹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객과, 손님이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감사의 절기는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절기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11절 보니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 또 다른 추수감사에 속하는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 관한 규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라는 것은 사실은 나눔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거둔 것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감사하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감사의 절기들은 항상 거둔 것을 감사하고 축하할 때에 그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보낼 때는 항상 나누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린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인종이나 신분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저 동방의 작은 나라,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를 따지면 완전 그야말로 지구 반대 끝입니다. 그 지구 반대 끝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그저 지금도 이방인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구원 얻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유대인의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 택하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왕을 만나려면 백성들은요, 빈손으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배웠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겠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헌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연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예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초막절에는 거두어드린 것에 제일 좋은 곡식을 뽑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온전한 11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온전한 11조에 관해서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11조를 우리에게 구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이 거둔 것에 그 소출하는 것에 감사하며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게 오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외에 너희가 거둔 모든 그 소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게 바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가 거두어들인 그 모든 너희들의 거둔 그 수확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힘대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힘대로 드리라. 이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내 자신이 드러내려고 너희 힘에 넘치도록 드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너희의 힘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부자가 드리는, 일부러 소리내어 땅그랑거리며 드리는 그 예물보다 오히려 과부가 드리는 그 적은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기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행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자, 말씀이었듯이 이 절기헌금의 중심은 나눔에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절기의 의미는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절기는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무엇을 나눕니까? 단지 양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 명절 끝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초막절, 즉 이 감사절에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무엇이라 외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셨을까? 절기를 지키러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모아놓고 이들은 이 절기가 되면 그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1년 동안 거두어들인 그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저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냥 물질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 물질,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영생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린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목이 말라 아무리 세상의 물로 먹어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러한 이 생수의 그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사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참 빨리 잊어버립니다. 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는 순간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도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정말 그 순간에는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도 어느샌가 그 기쁨도 머리에서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아서 죽고 못 살잖아요.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그러다가 정작 결혼을 해놓고 나면 살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거리가 쌓이더라는 거죠. 참 감사하지 못하고 간사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 한 부분 틀린데 말이 달라요.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간사한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자녀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주 장사진을 치더라고요. 아주 가득 차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저 감사하면 좋겠는데 점점 자녀들을 향한 욕심은 커져가고 어느 순간 자녀가 마치 내 것인 양, 그렇죠? 아이들을 몰아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선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요. 어떤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건너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약속해놓고 정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한 2주만 지나면 감격은 슬슬 사라지고 한 달 바쁘게 살다 보면 기억이 어느새 아련해지고 2-3달 넘어가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누가 옆에서 옆구리라도 쿡쿡 찔러주면서 야, 너 때 그랬었잖아, 너 그때 그랬었잖아, 얘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면서 날마다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공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까? 우린 날마다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 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감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물을 사 먹게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이러다가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 했을 때 저희가 다 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하게 망가지고 깨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져가고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악의 경우 큰 사고가 나거나 재앙을 만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기념일을 주시는 겁니다. 기념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부터도 요즘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불평만 늘어났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 직장, 또 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셔서 이 땅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날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감사할 제목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그 감사할 제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아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하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만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